우리가 로마서 이제 1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뭘로 바꿨다 그랬죠? 우상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그 창조자를 버리고 섬기는 걸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장에 나온 내용이죠. 바꾸었다 이런 내용이죠. 우상으로 바꿨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로 말하면 동성애. 완전히 순리가 영리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정상적인 것인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졌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이제 연결됩니다. 특별히 이제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은 그 28절부터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인간이. 그리고 이제 피조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물질 세계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뭐라 그러죠?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 시대고 그 당시나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래 상실한 마음, 잘못된 마음이죠. 그럼 너가 알아서 살아라 했더니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 합당한 걸로 생각하고 옳은 걸로 생각하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 어떻게 됐느냐? 29절부터 나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이 쭉 메뉴가 나오잖아요. 29절에 모든 불의로 시작해가지고 쫙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3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돼요? 자, 나라마다 법이 있죠. 그러면 그 나라마다 법이 뭐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그 법이 어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뒤에 앞에 나오는 그 쭉 인간의 모든 불의에 대한 그 내용이 뭐 적으려고 하면 끝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헌법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개 처형을 시킵니다. 거리에 그냥 사람들 막 다니는 데서 특히 뭐 마약을 한다든지 사람을 갖다 이렇게 뭐 잔인하게 살해한다. 그럼 공개 처형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보는 데서 그냥 세워놓고 쏴버려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집행을 안 하죠. 그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한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옳다 그럴까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우리가 어린애 때부터도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혼날 것 같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맞으려면 같이 맞자 이거죠. 그런 시대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로마서가 기록한 것은 거의 AD 한 70년, 60년, 70년경이거든요. 그 50년에서 6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바 없죠.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앞에 내용과 관련이 됐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그 당시에는 누가 사람을 많이 판단했을까요? 이거 이제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당시 자 바울은 원래 태생이 뭐죠?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율법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가 위대함을 이야기했죠.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험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2장부터 나오는 것은 앞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2장부터 나오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죄예요.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자, 바울도 죽이죠. 베드로도 죽이죠. 예를 들면 다 복음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거의 대부분 뭐예요? 유대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방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많이 감옥을 갔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 해서 지금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내용이 그 사도행전에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죄가 아닌데 죄를 만들어 가지고 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속죄의 해당자는 유대인도 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인도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을까요? 유대인은 특별할까요? 절대 특별하지 않아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방 나라를 통틀어서 나오는 로마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 헬라인이라고 나왔죠.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게 대두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도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봤을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본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다. 너희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나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전부 다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 바울이 그런 이제 입장이잖아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니 이제 사도행전의 그 당시 여러분 이제 앞에 다 내용이 지나갔는데 안디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안디옥 이방 나라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이나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에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게 어디였어요? 회당이라 그랬죠. 유대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럼 자기 유대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바울의 생각은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에 대해서 급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 하나님 백성이 먼저 믿어야 된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거다.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자기도 믿었다. 당신들 빨리 예수 믿으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오셨다. 이걸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극소수예요.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룹은 뭐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바울의 시대에 계속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이잖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러고는 이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뭐예요? 아주 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치기는 좋아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지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당신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당신들도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 돼.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원리가 맞죠. 그러면 율법을 정말 지킨다고 구원받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키니까 그게 어느 선에 도달되니까 구원이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바울이 전하니까 이놈 아주 이단이라 그러고는 죽이려고 해서 사실은 이제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장부터 바울은 이제 그걸 경험한 사람이잖아, 유대인으로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택한 백성이라고 다른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막 그냥 비판하고 죽이려고 정죄하고 다니면서 또 예수님까지도 바울까지도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이단이라고 그걸.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뭘까요? 너희들이나 앞에 나오는 모든, 앞에는 일반적인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나 너희들이나 하나님 앞에는 같을까요? 차별이 있을까요? 아무 차별도 없어요. 자, 오늘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서도 예수 안 믿고 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죄하고 우리가 지은 죄하고 같을까요? 차별이 있을까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목사라고, 제가 목사라고 나는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다니면서 신자들 정죄하고 다니는 거예요. 심판하고 다니고 나는 안 믿으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선하고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들은 심판받고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이게 이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가 판단해요?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 차별이 없죠.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유대인의 입장에 봅시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 율법 지키고 있어.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고는 다른 사람을 이제 잘못한 걸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도 그걸 지금 안 지키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근데 그 지은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다면 뭐예요? 그 정죄는 누굴 위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겉에는 뭐예요? 회치를 한 거예요. 회치를 하고 속은 무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해.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가 다 칼질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은 다 잘 모르잖아요.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건 뒤에 이제 결론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남자는 남자, 여자 여자 해가지고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동성애 같은 경우 막 이런 마약하고 막 이런 세상에 제약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하고 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대상자예요. 그래서 교도소 선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저는 이제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에 우리 이제 그 형이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그 아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농촌에서. 근데 잘못 복음을 알은 거예요. 집안에 안 오는 거예요. 안 찾아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세례받고 절은 안 했지만 꼭 제삿날 가가지고 저는 기도했어요. 온갖 핍박을 다 받았죠. 왜 제가 가서 기도했을까요?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꼭 거기 찾아가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형수 되는 분은 아예 안 와버려요. 제사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 제사 저를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목사가 됐어도 제가 그 제사하는 날 뭐 명절날 가가지고 제가 절은 안 하지만 무덤까지 가요. 저는 기도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집안에. 지금은 그게 이제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절하는 사람이 미안해하는 입장이에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절을 한다야. 자기들도 이야기를 했지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니까 어때요? 그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가정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들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뭐예요? 전부 다 칼질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이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못된 짓 하면서 다른 사람 한다고 정죄하니까 네가 네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2절 안 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공의로우시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돼서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거의 다 베드로 이제 죽이려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그분이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때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서 자기들이 자생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십시오. 3절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심판하고 정죄하고도 같은 일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참 유대인들의 죄악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뭐예요?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우리는. 그럼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다. 우리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제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이건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단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단도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전부 성경 가지고 공격해요. 여러분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제가 연구한 결과는 모든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기준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거기 서 있으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흔들리거든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만희가 구원자야. 재림주야. 근데 처음에 전부 다 물 들여놓고 그 이만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의 기준은요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해서 확실히 알고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빠졌다가 처음에는 모르고 빠졌다가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문수명예가 되고 이만희가 되니까 뭐예요?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복음을 내가 딱 확실히 깨닫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가서라도 돌아옵니다. 그것이.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막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전부 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제 고향 교회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한 번씩 이러면 간증했잖아요.
일화가 많아요. 그 장로님에 대한.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기도원을 가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제 1살 아래 후배예요. 지금도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막 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 형 기도원인데 아버지가 회개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교장 스님이셨습니다.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한 분이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당회실로 가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박사예요. 할 말이 없죠. 뭐 목사가 잘못 이제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목회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박사가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사실은 오늘 이야기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막 밤을 새면서 아버지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학교 내려놓으라 그러고 봉고차 계약하라 그러고 이제 내가 살아서 내려가면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농촌 마을마다 성경을 차에 싣고 전도하다 가겠다. 그랬다고 이제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근데 한 달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내가 장례식 갔더니 간증을 듣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진짜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머리는 박사인데 뭐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 자기가 다 아니까. 그 목회자들의 그 실수하는 부분이 이럴 수 있어요. 그 성도들보다는 목사가 좀 성경을 좀 아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깨닫고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 모든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결론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너를 인도하고, 여기 인자하심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너를 뭐예요?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너희들을 잘 인도하여 회개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걸 근데 너희들은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왜 너희들이 이걸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이죠. 용납하심과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긍휼이에요. 긍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왜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뭐예요? 참고 참고 또 참고 사랑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희들 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탕자 비유에 탕자가 도망갔다가 돌아와요. 자,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을까요? 이놈 이제 오면은 다리 몽댕이 다 부러뜨려 놓을 거야. 내 재산 다 허비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들 돌아오면은 예쁜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잔치해야지. 우리 아들 돌아오면 죽었다 돌아오는 아들인데 잔치할 때 그런 말 하죠, 아버지가.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그 탕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께 죄도 짓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죽게 됐다 이제 돌아가자. 돌아오니까 뭐예요? 해결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다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고도 그들은 뭐예요? 끝까지 멸시하는 거예요. 그 멸시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비유도 그 다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겨놓고 이제 열매가 맺었을 때 가서 좀 열매 가져오라 그랬더니 종들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 보내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겠지. 아들까지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멸시했다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끝까지 고집은요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말씀이 들어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그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